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좀 안 좋은 상황들을 비판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참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냐? 헬조선이라는 말이에요. 다 들어보셨죠? 헬이라는 게 지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는 것이 지옥 같다, 이런 굉장히 비관적인 말이에요. 물론 이런 말이 나올 만한 그런 환경과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상황과 그 환경 때문에 그냥 비관만 하고 자신이 열심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 더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건설적인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게 당연한 것이냐, 운명인 것이냐, 모든 책임을 나라와 어떤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참 이런 비겁하고 생산적이지 않은 그 모습이 담겨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냥 비난만 하기에 바쁜 것이죠. 사람은 안 좋은 것은 누구나 다 판단해요. 그거는 전혀 똑똑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에요. 그러한 여건 속에서 얼마나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을 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멀리도 아니고요, 한 3, 40년 전하고만 비교를 해도 지금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누리지 못해서 불행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잘 먹지 못해서 불행한 세상이었죠. 그럼에도 우리 윗세대, 또 여러분들이죠. 그 저의 윗세대, 우리 성도님들 같은 그런 어른들이 성실하게 그런 문제를 잘 이겨냈어요. 희생하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그 문제들이 계속 커져나가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오늘날 이 자신의 본분대로 자기가 이루어야 되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 본분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 정치인답게 오직 나라와 그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 또 당의 이익을 위해서만 정치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옳은 것이 있으면 같이 동참해야죠. 그런데 우리 당이 아니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니 나라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선거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가 돼요. 그게 참 씁쓸한 것이죠. 판사나 검사나 경찰이나 이러한 여러 공무원들이 법에 따라서 다 청렴결백하게 공명정대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요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의료사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도 문제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의료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는 어느 한쪽이 맞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지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모두가 다 반드시 하는 선서가 바로 히포크라테스 선서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여기 외에 제가 쭉 한번 읽어봤어요. 참 좋은 내용이고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요, 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중요해도 첫째는 뭐라고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에요. 이것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의 정책이 불만이 있고 허점이 있다 해도 의사가 되기 위해서 선서했던 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이거 하나만이라도 딱 마음에 잘 새기고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장 우선하게 하는 그 의사의 본분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 의사의 본분을 지키면서 방법을 찾아간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의사의 본분을 다하면서 찾고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강제 전체 다 수업을 거부해야 될 일이고 유급을 받아야 될 일이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그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실제 그들의 고백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자신의 길을 이끌어줄 사람은 그 의료계 교수나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찢기지 않기 위해서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지 않을 병인데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다 보니까 뺑뺑이를 돌다가 그 차 안에서 죽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각자의 위치에서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여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할 때에 너무 가볍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겨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도 있지는 않는지 좀 이 말을 해도 무겁게 좀 조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예배의 목적이 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부르는지 잘 아시잖아요. 기독교, 예수 주식회사래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다 사기꾼의 어떤 동의어로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뭘 모르고 또 외식하는 사람, 이중인격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이것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놀림 받았을 때는요, 정말로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우리가 오히려 헬 조선으로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이 죄값을 얼마나 크게 물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비아달과 이 요압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성도답게 살아가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지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려면 하나예요. 거룩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 선택이 모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우리는 살면서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합니다. 꼭 무엇을 사고 먹냐 이런 선택이 아니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에서도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비아달이 추방되고 또 요압이 처형당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전의 내용이 뭐예요? 아도니아가 왕권을 다시 얻기 위해서 꾸민 거 아닙니까? 밧세바는 깨닫지 못했는데 솔로몬이 그 이중은 바로 알아채고 처형을 당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 아비아달과 요압의 숙청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 아도니아가 혼자서 그런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분명히 지지하는 조력자들이 있고 함께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와 뜻을 함께 했던 아비아달과 요압, 이들의 숙청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처형한 후에 먼저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시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원칙적으로는 반역죄가 가장 큰 죄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아비아달도 처형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도 솔로몬은 아비아달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이기 때문이고요. 자, 또 하나는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이 아비아달이 다윗을 충성스럽게 섬겼어요. 사실 아비아달의 삶을 잘 돌이켜 보면은요, 아도니아를 선택한 것 말고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처럼 거룩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수히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다윗의 편에서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보필했어요. 그런데 후에 아도니아를 선택한 그 한 번의 선택 때문에 계속 잘못된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결론이 이러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답게 경건한 삶을 살면서 맡겨진 사명에 충실해야 돼요. 제사장답게 그 본분을 지켜 살아갔어야 되는데 이 권력의 욕심에 빠진 겁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라면 성도답게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거고 성도답게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선택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우리가 아비아달과 같은 이런 헛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땅의 것을 선택하게 해요. 욕심이 나는 것을 선택하게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거룩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망령되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자, 여기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인이 자신의 그 어린 손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그 헛된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호랑이가 담배를 핍니까? 안 피잖아요. 그러면서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도 하고, 근데 세상에 산신령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참 재미있어요. 또 인생에 어떤 교훈을 주기도 해요. 하지만 다 그것은 가짜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잖아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재미있고 겉으로는 참 재미있고 의미있고 교훈도 있어요. 이것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겉으로는 괜찮은 말, 의미 있는 말, 이것은 사실 말도 안 되고 미신적인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 경건에 무익한 것이죠. 더 넓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은 세상의 모든 좋은 말들이 다 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연단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8절과 같이 육체의 연단이 아니라 경건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광, 영성, 경건 뭐 이런 단어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느낌은 있는데 이것을 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경건인데,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 경건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다 생각이 들어요. 시편 16편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것이 참 경건에 대해서 잘 표현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하느냐?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면서 거룩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 그걸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도 물론 유익은 있지만 그 정도는 경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한 선택을 하는 경건이야말로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유익해요. 그것도 이 현세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내세의 생명까지. 9절에 나오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선택을 하는 경건이야말로 미쁘다, 믿을만하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하다 이거예요. 금세와 내세의 생명을 주는 이 경건의 삶.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되느냐? 좀 전에 봉독하셨던 그 7절의 말씀과 같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돼요. 저속하고 꾸며낸 헛된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헛된 세상의 욕심을 품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요? 아비아달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씀의 그 앞절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모하고 나누고 있는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 이 귀하고 값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선택으로 이어져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이 파면되고 고향으로 내려간 일이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엘리에게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엘리의 집은 영원히 심판받고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던 말씀이 이때에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볼 때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결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이 성경의 말씀들을 절대 가볍게 읽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성경의 위대함이 그거예요. 각자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시대를 살고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환경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말씀을 바라볼 때에 구원에 관한 말씀에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심판에 관한 말씀에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경고문을 무시하고 살면 큰일 나잖아요. 신호등 무시하고 횡단보도 건넜다가 사고 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사 중이어서 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무시하고 가다가 사고 나가는 일도 있고, 먹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문에 써 있는데 무시하고 먹었다가 탈이 나거나 죽는 사람이 많아요.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를 치료하는 약이라 해도요, 거기에 뭐가 적혀 있어요? 부작용, 또 정확한 용량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상해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읽고 대하면 되겠습니까? 하라는 것에 하고 하지 말라는 것에 하지 말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신 그 말씀에는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해야 반드시 벌하리라 하신 그 말씀에 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된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받는 역사가 아니라, 멸망당하는 역사가 아니라, 매로 두드려 맞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의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되고 또 그 진리의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죄의 모든 권세 속에서 보호받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버스를 타야 돼요? 이 하나님의 그 천국 버스를 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버스보다 좀 허름하고 좀 불안해 보여도 제대로 된 길로 걸어가는 그 길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버스를 우리가 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비아달의 추방 소식을 들은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서 이제 제단불을 잡습니다. 이게 누가 했던 거와 똑같아요? 아도니아가 했던 거와 똑같이 한 거죠. 그러면 전처럼 아도니아처럼 용서를 받고 솔로몬에게 그 목숨을 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처음에는 이 요압의 예상대로 돼요. 솔로몬의 명령을 받은 브나야가 제단불을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보고를 했더니 솔로몬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명확했어요. 31절과 같이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피의 값을 치러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죽여라 그거죠. 여기에서 까닭 없이 흘린 피라는 것은 흘리지 말아야 될 피가 있는데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령관들의 아들 아브넬 또 아마사를 죽인 일을 말하고 있어요. 아브넬은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거든요. 하지만 둘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협상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당신에게 제가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이제 잘 원만하게 해결됐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했으니까 왕이 결정하면 그것은 끝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요압이 협상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아브넬을 쫓아가서 죽입니다. 이유는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다라는 그 이유로 복수를 한 것이죠. 하지만 복수만이 아니고 사실은 자신의 그 입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넬이 오면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거든요. 또 세바의 발라를 진압하는 그 과정에서요, 다윗의 명령을 받은 아마사를 살해합니다. 다윗이 자기보다 아마사를 더 신뢰하는 것 같으니까 똑같은 이유인 거예요. 자신의 그 입지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죽인 거예요. 한 사람은 다윗이 용서하고 품어주었고 한 사람은 다윗이 직접 명령을 내린 것인데 요압이 그 복수와 욕심에 눈이 먼 거예요. 그래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 권력을 또 내세워서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역까지 같이 또 꾀했으니 아무리 제단불을 잡고 용서를 구해도 그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브나야에게 죽여라 명령을 한 것이죠. 제단불을 잡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도피성의 의미가 있어요. 보호받을 수 있어요? 보호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뭐예요? 부지중에 살인을 저질렀을 때인 거예요.
그 허용 범위가 분명히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핏값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씻음 받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알면서 죄를 짓고 그 하나님의 허용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이 두려운 사실을 오해하도록 만들어요.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물타기라는 말 있죠. 이게 사실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정말 잘해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죄 지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긴 해도 예배 드리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끝이 없는 분이시니까 죄를 지어도 기도하면서 회개하면 되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한 만큼 감안해서 또 용서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직접 기름 부어서 목회자로 세워주셨고 중직으로 세워주셨으니까 그 정도 죄로는 지옥 갈 일 없으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편하게 지을 때에 다 마음속에 한 번씩은 품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처럼 사탄은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요, 어쨌든 재단 불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죽음의 선택인 겁니다. 절대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죄를 지었을 때에는 진정한 회개 외에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은 이미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해 줄 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우리가 뭐라고 이 정도면 그 죄를 내가 죗값으로 대신 치를 수 있겠지,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기에 오늘도 모든 예배를 겸손하게 와서 드리는 것이고요, 주님의 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신분에 맞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선택을 하며 세상에서 소금과 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아달과 요압은 악한 선택을 한 거예요.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제사장답게 살아가지 않은 것이고 군대 장관답게,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답게 살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자리에 사독이 오르고 그 자리에 분하야가 올라요. 사독은 제사장의 자리에 오를 만한 자였고 분하야는 군사령관에 오를 만한 자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들이 거룩한 선택을 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지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만한 값이 있는 거예요.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거룩한 제사장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거룩한 십자가 군사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주님 앞에 떳떳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대로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거룩한 본분을 잘 지켜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 복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거하는 모든 그 곳곳의 환경이 더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뮤트 돼 있나 봐요. 뮤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물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거룩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라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걸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항상 마음에 품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따라 늘 기도하며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거룩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그 세상의 것으로 달콤한 그 헛된 말로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키는 그 사탄의 그 진리를 희석시키는 그 사탄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늘 거룩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헛된 것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욕심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사탄 관림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선택을 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